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화두입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많은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줌이라고 하는 영상회의 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줌 사용자가 월간 1,3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덩달아 웹캠, 스피커, 컴퓨터 등의 주변 기기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들,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줌을 이용하면서 월간 1,3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검색어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면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역사를 바꿔놓았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1347년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800명, 오스트리아 빈 600명, 이탈리아 피사에서 500명이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오한과 발열, 두통, 근육통, 그런 증상과 함께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사망하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병에 걸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이걸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전염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휩쓴 이 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처럼 일어난 이 전염병이 근 100년간의 역사 속에는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역사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계획에 착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통과할 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던 적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yes, 그래 들어주마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wait,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no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압니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내가 승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더 성숙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인생길을 걸어가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할 때 해석을 성경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도라는 말씀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와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날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를 가름하는 것,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평안이 올 때는요,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올라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이런 인생의 모습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귀하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아주 귀중한 보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귀중한 보물을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임할 때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난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올 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보자기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걸 공개하는데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이런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 인내,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하려면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고난을 만나서 우왕좌왕 할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는 건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올 때 인내함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참아야 하고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언자들입니다. 그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스승과도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고난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며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본을 보여주었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그 고난의 인내의 본을 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은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내가 고난을 처리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말씀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숙한 모습이 하나씩 자리 잡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분도 계시죠.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그냥 통과하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겠습니다. 헌신도 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거래했던 기도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응답은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물이 얼마나 깊으냐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학 실력도 수영 실력도 출중하고 수학도 잘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통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배드뉴스가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